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세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거짓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거짓 목사들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특히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또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체는 자신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뭔가 새로운 계시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재림의 약속에 대한 반박과 또 조롱까지 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직까지 조롱하는 이 이단 거짓 목자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들과 같이 오직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교인들. 하나님과 재물,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 우상숭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짓된 이단들과 목자들에게 쉽게 넘어간다. 성향이 같기 때문이에요. 정력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림과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이방 교회, 이 세상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방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의 어둠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지금 오늘 세상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밤과 낮은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사계절이 계속되고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일부러 잊어버린다. 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람사노인데요. 고의로 숨기는 거예요. 고의로. 또 혹은 모르는 체하다.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주목을 피하는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피하게 만드는 게 잊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많죠. 이게 특히 거짓 이단들의 특성인데요. 성경 말씀에 분명한 진리가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뜻과 주장에 맞지 않으면 피해버려요. 피해버리고
숨겨버리죠. 고의로 숨기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 중에 쏙쏙 뽑아서 가르칩니다. 이게 다 이단들의 특성이죠. 네. 성경을 그냥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인용하는 소재로 삼을 뿐이지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피하잖아요. 숨겨. 근데 이런 이단들의 특성이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많더라.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데 축복의 말씀, 뭐 성공, 치료, 기적, 역사 이런 것들은 막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회개하라. 뭐 책망, 권면, 심판 이런 것은 다 피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잊어버리려 일부러 잊어버린다. 일부러. 이게 이단들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거짓 목자들의 특성인데 이거 역시 거짓 성도들의 특성도 이와 같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의로 숨기고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다. 나는 이런 말씀 듣기 싫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에게 걸리는 거고. 사탄이 삼킬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죠. 숨기면 안 돼요. 고의로 주목을 피하고. 딱 이해가 되네요. 이 말씀. 근데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피하고 숨기고 모르는 채 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확신을 믿는 겁니까?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당장 성취된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의 특성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획과 뜻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지켰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식도 없는데 말이죠.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죠. 대부분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었고 믿었고 순종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걸 몰라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 내용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라고. 근데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슬퍼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말씀하신 바로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이 되어 살아갔죠.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면서 말씀대로 되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말씀과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한테 걸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예요. 말씀을 듣고 동의해야죠. 내가 아멘 하고 그대로 지켜 의지적 결단,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언제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세상 만물이 그대로 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이 아니다. 마지막 심판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자신들의 생각이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획과 뜻이에요. 예언, 계획과 뜻입니다. 사람들의 예언은 관심 없어요. 대부분이 다 가짜가 많고 철저하게 정욕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 그 배우인 전부 사탄의 영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정욕적이에요. 오직 돈밖에 없어요. 사람 점치는 자들을 보세요. 사람들을 겁주죠. 내 말 안 들으면 아들이 죽어. 사업이 안 돼. 망할 거야. 혹은 그들의 정욕을 부추기죠. 내 말을 들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돈 내야지. 결국 돈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히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큰 돈을 내놔. 더 큰 돈을 내놓으라고. 어리석은 자들. 욕망이죠.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정욕을 부추기는 거라고. 에휴, 참. 여기 다 속죠. 이 사탄의 영들은 언제나 철저하게 자기 정욕이에요. 이단들 보세요. 다 재산 축적. 사람들은 모아놓고 자신은 부를 챙기는 거예요. 부와 정욕. 아닌가요? 실체를 보면 알아요. 실체를. 열매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사들도 말이죠. 목사가 무슨 돈이 이렇게 필요해. 재산이 뭐 이렇게 필요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고 가장 값진 재산과 같은 거죠. 얼마나 귀해요. 그 영혼 하나가 온 천하보다 이 영혼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필요해. 욕심이 많아. 자자손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해 봐야죠. 이게 진짜 맞습니까? 그리고 그게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데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오신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당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약속의 말씀 너무나 많은데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도
노아 이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대요. 이것은 계시록 3장 11절로 이어지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밀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신대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7절이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성경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되겠죠. 이 말씀을 정말 믿나요, 우리는? 믿고 있나요? 네. 다 믿는다고 하겠죠. 믿음이란 뭐다? 믿고 동의하고 의지적 결단.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썩어질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거기에 취해 살고 있더라? 가짜죠. 그러면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결단하고 의지까지 포함해 순종하는 것까지 나타나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다.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알아.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한다고요. 근데 실천을 안 해. 그거 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지 않나요? 이 믿음의 실체를 그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그래서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죽은 후 천국을 직접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의 경험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줘.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에서 직접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라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만 아는 무슨 계시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거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나팔 소리, 천사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기록하신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벗어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성경 말씀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맞아요. 구약 성경 벗어나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받고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그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거하심. 산상수훈. 그 시작이 십계명으로 시작하잖아요. 십계명. 내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십계명을 다시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특별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사도 베드로도 역시 증거하고 있잖아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뜻을 바르게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상당히 좀 상징적인 말들이 많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이전에 기록된 성경, 다니엘서라든지 과거 에스겔서라든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려고 해야지, 자기만이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실 리가 있나? 주님께서요.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돼요. 성경이 없는 말로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3장에서 6장에 이제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부패해서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미리.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방주가 완성된 날 말씀을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리셨다. 40일 동안 그냥 땅이 터지고 하늘이 터지고 쏟아지잖아요.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것이 5절 6절의 내용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어찌 믿지 아니하냐.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오지 마세요.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쳐서 걱정시켜야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내 생각과 뜻대로 조정하고 이끌어가려고 해요? 교만입니다. 이거 우상숭배, 자기 본의의 신앙.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이에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건 성도들을 하나님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줘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가르쳐야죠. 계속 사랑 버릇이 없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그냥 투정만 부리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우상하고 뭐가 달라요? 안타까워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죠. 거짓말 하실 리가 있나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됐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로 더러운 죄악을 소멸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에 이제 비를 내려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위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다음에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시는 의미는 뭐냐? 심판의 의미는 뭐죠? 소멸, 정결케 하는 거예요, 사실. 죄악을 싹 쓸어버리고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사실 목적이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 목적은 뭐다? 우리를 연단하여 정결케 하는 거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계시록 보세요.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시는 거다. 그게 심판의 목적이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불로 심판하신다. 정결케 하신다는 거. 창세기 19장 24절 이하 소돔과 고모라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로 이렇게 심판하신 거 베드로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9장 17절 이하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주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위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 세 재앙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호호,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다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6장 1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공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뭐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려고. 그분이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앞둔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3장 19절 21절 모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그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이죠.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에 거짓 목자들, 거짓 선생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생각이 진리라고 믿고 확신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뜻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지금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성경 전체가 증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역사 속에, 이 현실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섭리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본 백성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세속과 죄악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정욕에 술 취해 방탕하며 돌이키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소중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소중한 지체와 자녀들만큼이라도 주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경건의 삶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